에스겔서 1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계속적인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왜 자꾸 이게 반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또 무뎌지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는요, 언제 어디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심판받을 행동만 한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에스겔서를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심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 이 점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참된 회개의 기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에는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여예언자들의 두 부류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거짓 예언자 하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으며 평강하다라고 예언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아첨이요 사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서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말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와 같아. 너희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들은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아멘. 여기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을 첫 번째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리켜 우매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예언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점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본 것이 없이 예언을 한다. 여기 본 것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것이 없으면서도 그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 걸고 나타나서 말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을 듣고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터인데 그것 없이 속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안하다, 유다는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첨하고
사기를 치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도 같다라고 에스겔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에만 재빠르고 교활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들은 그곳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아멘. 우리 교인들과 지나가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쓰레기가 더럽게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줍고 치우고 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뭐 줍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지요. 우리들에게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성벽에 구멍이 뚫리면, 성벽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것인데 구멍이 뚫리면 우리 모두가 다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뚫린 성벽을 메워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 성벽을 메우려고 보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유를 행한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게 설교일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을 빙자해서 정치 이야기하고 또한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런 가감 없이 앉아서 아멘하고 박수치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환상은 거짓이며 너희가 하는 예언 역시 가짜다. 내가 너희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너희는 내가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빌어 거짓 환상과 속이는 예언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80년대 초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설교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했으면. 그러면 이 정도 설교를 많이 하면 사실 그냥 설교 원고 없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반한 종이에다가 메모 조금 하고 올라오면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 예배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엇나가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라는 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세 번째 줄입니다. 너희는 내가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 말 저주가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한다. 너희가 거짓 환상을 보고 속이는 말을 하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거짓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내 백성의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형벌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 잘 살겠다, 나만 먹고 배불리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중간 통로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만 당하느냐?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이후에는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무서운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예언이 모두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게 하겠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형벌을 받는 이유가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칠을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벽에 해칠을 하여 단단하게 보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격렬하게 올 것이다. 내가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고 폭풍을 보내어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벽이 무너져 내리면 백성들은 회칠한 벽이 어디로 갔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보내고 진노하여 비를 내리고 우박을 쏟아 부어 벽을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수고하여 해칠한 벽을 내가 무참히 허물어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처럼 벽과 벽에 해칠한 사람들을 내리친 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벽이 없어졌다. 그리고 벽에 해칠한 사람들도 없어졌다.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의 환상을 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없어졌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기 10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치를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던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 증거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는 헛된 예언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미혹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헛된 예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사람. 이 헛된 예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로부터 말미암는 예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예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미리 어떤 걸 말한다 그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 할 땐 예금 그리고 통장을 받습니다.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 이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소리를 하는 것,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아부하는 것, 아첨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에 회치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거짓을 진실로 가장하는 그들의 말과 행위를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무려면 그럴까? 아니 어떻게 예언자들이라고 하는데 거짓을 진실로 가장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왜 거짓을 참으로 이들이 바꿀까?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고 21절부터 23절을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인 자야, 너는 네 백성이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발목에 부적을 매다는 여자들과 길고 작은 온갖 너울을 만들어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목숨을 노리면서 너희의 목숨은 지키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쌀 한 움큼과 빵 몇 조각을 벌기 위해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게 했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새들을 유인하듯이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사용하는 부적들을 내가 너희 발목에서 떼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새처럼 덫을 놓아 유인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너희가 쓰고 다니던 너울도 찢어버려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거짓말로서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은 너희다. 너희는 악한 사람을 부추겨서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지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요, 사람의 영혼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곧 새를 사냥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과 파멸에 몰아넣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쉽게 욕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13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 말을 합리화시켜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할 영혼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죽을 영혼이라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어리석은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자신들은 편안히 살 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럴까? 여러분, 사역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나는 9시에 출근해서 무조건 5시에 퇴근한다 라고 생각하면 5시 이후에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일로 미루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시 이후에는 꼭 내 가족과 생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아이와 생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자기의 노동력 같은 것들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다. 웃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전규택 목사는 오버타임을 받으면 정말 한 달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잠자는 4시간, 4시간 반 외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니까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 예언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출근 시간, 그 시간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칼퇴근입니다. 교인들한테 집에 가면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근데 항상 교인들의 그새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닭을 잘 키우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모이를 잘 준다고 닭이 끝까지 살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닭들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 놈과 약한 놈들, 그걸 잘 분리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배려하면서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청결한 음식과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언을 하고 살아간다, 사역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 내 삶의 전부여야 되지,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그들 스스로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거짓 예언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고 듣기에는 좋은 거짓말만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을 저주하시는 반면에 거기에 미혹된 백성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더 많이 그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당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지만 거기에 미혹된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면서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교리적인 모든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지 저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영원히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JMS라고 하는 그 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힘든 일을 당했던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의 복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꼭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판단의 기준인가를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습을 여기 이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실만을 가슴에 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